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은혜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사모함보다도 우리 기도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이제 큐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디도서로 넘어갔죠. 그런데 참 사무엘하 24장이 끝나면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뭔가 좀 끝이 잘 마무리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하가 그 해피엔딩이 아니라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과 같은 그러한 징벌을 받고 간신히 예배로서 모든 심판이 이제 회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이야기로 끝이 나죠.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질문을 많이 또 옆에다 적습니다. 열린 노트 성경이어서 옆에다가 이제 질문들을 막 적어놔요.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 질문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적어놓고 성령이 스승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순간 깨달아지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새 그거를 고민을 했나 봐요. 이거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하 경험.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적어보곤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적어봤거든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다윗을 충동질하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나? 1절에 보면요, 24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어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을 격동해서 그를 이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게 해서 올무에 걸려들게 하고 그리고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면서 병 주고 약을 주시나? 이런 질문이 떠올랐죠. 또 두 번째로, 인구 조사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 또 세 번째 보면 다윗은 자신이 잘못해 놓고선 자신만, 갓 선지자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 자신만 3개월 정도 도망 다니다가 그렇게 말 일이지, 왜 애꿎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전염병으로 또 기근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고심하면서 그냥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었으니까 제가 그냥 쿨하게 그렇게 맡겠습니다 하고 2번을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3번을 선택해서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왜 그랬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16절부터 읽었는데, 아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뉘우치시나?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말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또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은 또 좋은 더 풍성한 묵상과 그런 큐티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죠. 그래서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빗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경 안에 성경이 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묵상이죠. 분명한 것은 성경은 시종일관 인간을 의인화하거나 높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고요. 다윗만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래서 그의 자녀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시종일관 인간을 정말 신격화하거나 의인화하지를 않습니다. 높이려 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다윗조차도 이렇다, 이게 인간이다, 수도 없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조금 바뀌는 게 이게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실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비로소 다윗이 그나마 볼만한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족족 넘어지고 큰 실수를 하게 되고 큰 범죄를 득제하게 되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거기서 멈추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신명기서 마지막 성에 보면 모세 못 들어가잖아요. 몇 번이나 기도하지만 그만하면 족하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는 시신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흔적조차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기지 않으셨죠. 가게 되면 아마 리더십 체인지도 어려웠고 또 모세를 거의 신격화 아마 했었을 거예요. 모세의 무덤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매년마다 성지순례를 모세의 무덤으로 갔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만약에 한 명 들어간다고 한다면 모세만큼 공을 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고 그의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게 하셨죠. 인간의 신격과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정말 의로운 주의 도구로 삼아서 붙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도구로 정말 60만 명을 인도했던 귀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자체는 5번이나 잘못 찾아왔다고 부인했던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정과 별 차이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은 위기 때가 더 위험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잘 나갈 때가 더 위험하던가요? 여러분들 한번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건대 위험에 많이 빠져 있을 때가 더 위험한가요? 아니면 잘 나가고 있을 때가 더 위험하던가요? 다윗을 보니까요, 지금 모든 게 자기 손 안에 다 들어왔거든요. 다 이제 다스릴 만한 모든 것들이 자기 손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손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듯이, 오히려 우리가 늘 부족하고 고난이 있고 산 넘어 산이고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죠.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통해서 오감을 열어놓고, 환경을 통하여서, 경건한 상담을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분간하기 위해서 오감을 열어놓고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내 연약함이 오히려 더 내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안전하고 좀 뭔가 잃은 것 같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뭔가 좀 다 이제 평안하고 좀 넉넉하고 아쉬울 게 없고, 그럴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력당하고 궁핍하고 핍박이 있고 곤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죠. 하나님만 의지하죠. 곧 그 약함이 곧 그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초창기에는 어땠습니까? 정말 초창기 때에는 정말 사울이 계속 쫓아오죠. 그리고 막 동굴과 들판과 거기에서 자는 듯 먹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찾고, 그래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게 깊이 있는 고백과 간증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어느덧 통합 왕이 되고, 이래저래 반란 다 잠재우고, 그리고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저녁에 할 일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바세바의 남편을 또 죽이게 되었고,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사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안 넘어져서, 실수가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앙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침상이 다 적실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의 위대한 것은 정말 업적이 위대해서라기보다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다시금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함이 그를 위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때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내 손에 권력이 모아질 때
위기가 오는 것이죠. 다윗도 늘 사울에게 쫓겨서 들판에서 자고 뒹굴고 막 그럴 때 주옥 같은 시편과 승리와 간증들이 막 있었다라고 하듯이, 드디어 모든 것들이 자기 손아귀에 다 들어와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때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남자들은 뭐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간만 남고 시간이 남고 돈만 남으면 딴짓들을 하고 죄 지을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남자는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고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바람 핀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좌우지간 우리 인간은요, 좀 편안하고 살만하고 좀 먹을만하고 좀 뭔가 편안하면 딴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하고 하나님 뜻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렇게 묵인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뭐 다윗도 그런데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때에는요, 평안할 때 두렵기도 해요. 욥이 그랬어요. 갑작스런 막 고난이 막 홍수처럼 밀려닥치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바로 왔구나. 너무 평안하면 오히려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런 평안할 때 경각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보면 창조적 긴장감, 이런 영적인 깨어있음,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평안할 때에도 영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넘어가면 안 되지, 여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지. 영적인 긴장감, 창조적인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를 조사하라. 누가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시켜서 덫에 걸려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주석학자와 주석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선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미 다윗 마음에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는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의 정욕대로, 그의 욕심대로, 그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뭐라고 말립니까?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여러분, 요압이 이렇게까지 말렸어요. 요압이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숫자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지 숫자에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숱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 수가 지금도 100배나 더 키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 수를 세하려서 왜 하나님께 득제하려고 하시나이까. 사실 요압은요, 훗날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러한 장수였어요. 다윗의 37인의 그 용사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한 사람을 찾아가서 죽였어요. 3명씩이나. 압살롬도 죽이지 말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도 가서 죽였고요. 자기 생각과 왕이 안 맞으면 무작정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러한 장수가 바로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아둔했고 잔혹했고 성숙하지 못했고 왕의 뜻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잘 듣지를 않았던, 그래서 결국에 열왕기상
이제 3장 2장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살생부, 이 사람들을 꼭 살려두지 말고 손 좀 봐줘라. 살생부에 요압의 명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야 뭐 컨트롤했지만 솔로몬은 컨트롤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명을 했었죠. 그도 알아요. 요압도 아는데 왜 그러한 사실을 다윗은 몰랐을까요? 다윗은 진짜 몰랐을까요? 모른 척 했을까요? 10절 말씀 보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하고 비로소 회개를 해요.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책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10달 동안 거의 9개월 20일을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조사 끝난 이후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죠. 이미 알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묵인하고 그렇게 외면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면서 성령이 인격체이시다, 뭐 파워와 에너지, 능력이 아니다, 인격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뭐 자기가 뜻하신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뜻을 자꾸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자꾸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해버리면 인격이시기 때문에 정작 도와줘야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선택이고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한 영이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선택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고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데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자꾸 다윗이 무시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인구조사 하게끔. 요압이 말려도 안 듣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 한번 너 갈 때까지 한번 가봐 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책망도 하지 않고 감동도 주지 않고 교통과 생각나게 하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바른 선택이라고 선택하겠죠.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10달 넘게 무시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자책이 있고 책망이 있었는데도 그 빛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인구조사 한 거예요. 그나마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으니까 그때서야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런데 갓 선지자가 딱 오니까 오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가 10절에 깨닫고, 그리고 나서 갓 선지자가 와서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용서함 받았어요.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은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남아있는 거예요. 못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못을 빼죠? 그러면 못 자국은 여전히 남아있듯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는 받지만 반드시 죄의 결과는 남아서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칼이 떠나가지 않게 되었고 계속해서 심판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처럼 죄를, 그렇기 때문에 죄로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좌우지간 한번 먹고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시면 오케이 넘어가고, 뭐라고 하면 그때 회개하자. 회개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한 결과가 남아있는 거예요. 못 뺀 흔적이 남아있듯이 죄에 대한
결국 결과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기근이었죠. 7년 기근. 3년 기근 경험해봤죠. 3년 기근도 사울 왕가 때, 사울 왕조 때 기브온 지파와 맺은 언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인 그 연고로 인하여서 3년 기근이 왔었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치는 일을 선택하던가. 근데 도망치는 일은요, 사울을 피해서 13년을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도 맨발로 도망쳤단 말이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이건 너무 싫은 거예요.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윗이 잘못한 거니까 지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쫓겨 다니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당하는 것은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가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죠. 3일이니까 짧고 굵게 끝날 거다 또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전염병은 뭐예요? 퍼지죠. 전염병은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동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치셨는데 7만 명이 쓰러진 거예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결정권이 없죠. 그 다음 날에도 치려고 손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뉘우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7만 명이에요. 하루에 7만 명. 이틀이면, 3일이면 기하급수적이죠.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33,444명이 죽었더라고요. 34,000. 3년 동안에 34,000.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닌데 7만 명에 비하니까 3일 동안, 아니 하루 동안 7만 명에 비하면 작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그냥 7만 명이나 싹 죽어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 아들 한 명 잃었을 때는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온 성이 떠나갈 정도로 통곡하고 탄식을 했었는데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나갔는데도 탄식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멈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뉘우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차마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더 이상 쓰러지고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못 참겠다. 하나님이 멈추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한 명 한 명의 숫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숫자였어요. 자기의 군사력이 한번 오라 하면 확 모일 수 있는 군사력이 이 110만 명이나 된다는 것을 자기도 확인하고 싶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명의 그 이스라엘에게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수단이었어요.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 명하셨죠.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예요.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됩니까? 민수기는 인구조사하라고 해서 백성의 수를 기록한 기록이 바로 민수기잖아요. 인구조사한 것이 죄는 아니에요. 모세도 인구조사했잖아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냐면 동기가, 그것을 인구조사한 동기가 죄인 거죠.
다윗에게는 인구 조사가 한 명 한 명을 자기 자랑으로 삼기 위하여서,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명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 명령하신 그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인구 조사 하라고 하신 그 명령,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라고 하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속하기 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한 숫자를 세하리라고, 그렇게 구원한 숫자를 세하리라고 그렇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들은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내면 너희 가운데 그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구원의 그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뭐 부자의 생명은 금값이고 뭐 가난한 자의 생명은 돈값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라고 하신 이유는 한 생명 한 생명이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며 생명의 속전을 꼭 계산해서 그 숫자만큼, 구원받은 숫자만큼 이것을 꼭 내라.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 거둔 이 생명의 속전은 반드시 제사 때에만, 예배 드릴 때에만 그것은 사용되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구조사를 그런 이유와 목적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조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내 나라, 내 백성, 내 양떼들을 정말 잘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라고, 그런 목적으로 이 다윗에게 이 귀한 생떼와 같은 영혼들을 맡겼는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냥 수단인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에, 자기의 권세에, 자랑의 하나의 일부분이고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에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하루 만에 뉘우치시고 후회하시고 차마 못 보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다윗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 가족들 주변에 그 영혼을, 그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멈추라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드디어 영혼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뉘우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결국은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드디어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의 그 생명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보면 세월호 사건, 결국 304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이렇게 아마 한 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희생당한 그 가족들 가운데서는 제가 잘 아는 고등학교 2학년 양온유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음악 치료사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반장이었고 교회에서는 회장이었고 늘 피아노 반주하고 알바해서 부모님의 짐을 덜어줬던 착한 아이였어요. 나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다시 들어가서 결국은 나오지 못했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꿈이 있고 못다 이룬, 못다 핀 꽃이고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꿈이 있었던 그런 생명인데, 우리는 그냥 숫자로 304명 희생 끝,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몇 명 모였다, 코로나 이후에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 몇 명 모였다, 그래도 뭐 대부분의 교회가 몇 %밖에 못 모여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몇 명 모였다,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고 또 속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할 그들이 회개를 알고 주님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얼마나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100마리의 양이 있다면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다 지금 돌아오기만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그 순간부터 회복되게 되고 그 자리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진정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명 우리가 전도 작정했다, 그래서 몇 명,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지금부터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놀라운 그 영혼 가운데 위로와 회복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놀랍게 회복되어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붙들어야 할 그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